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여긴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반대의 표현은 같은 의미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회생이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죠.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경우에 그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 테니 그를 향하여서는 부활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보편적인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들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론자들 혹은 무신론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인간을 단순히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으면 그저 사라지는 존재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믿죠.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근거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한 병사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므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찾아보니 물과 피가 죽은 자의 몸에서 이 피가 피 사이에 분리가 된다고 해요. 보이지 않은 혈청과 뭐 등등. 그래서 그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이 의학적인 면에서 옳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증언의 참이라는 것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수용하고 믿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저희는 이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는 이 땅에 통치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는 사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절대 그걸 믿을 수 없다. 그가 내 앞에 와서 내가 그의 상흔에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의심이 많은 사람을 도마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자연적인 사실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는 부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인 사실로 여겨지는 죽음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상적인 그리고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사실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실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몇 가지라는 것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한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부활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정죄를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여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착한 일 하면 천당 가고 뭐 극락왕생 뭐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에서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원리라면 그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 기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각각 나누어져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가보면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악한 일과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진리와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서로 대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과 선한 일을 서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과 진리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의 대조를 잘 이해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겠죠.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사단의 종노릇하며 혹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누굽니까? 죄의 아비이죠. 거짓의 아비이죠. 하나님과 대적하여 범죄하는 것의 아비가 되어지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이 세상 전체가 어둠 안에서 악한 일 가운데, 악한 범죄 가운데, 악한 존재 그 자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얘기할 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선 그 자체이죠. 진리 그 자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그 존재 자체가 참이고 선이고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10장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내가 공유하고 있다, 생명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선하다, 참된 진리를 따른다, 빛 가운데 산다, 이런 말을 할 때 거의 대개 따라가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따라간다.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일, 곧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진리와 참된 선과 이 빛을 보여주시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9장 5절과 11장 9절에서 역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믿고 내가 얘기하고 보여주는 모든 행위와 삶을 받아들이며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4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 이 세상의 빛 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 비출 때에 그 빛 안으로 죄인 된 자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이 죄라는 것은 첫째, 내가 어둠 안에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서 혹은 인간의 인간됨을 따라서 살았으나, 그러나 이 세상은 단순히 진화되어진 세계나 혹은 어떤 생물학적인 혹은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계의 그 자체로 돌아가는 질서 안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혹은 이 창조의 세계를 침탈하고 침범하고 악을 퍼뜨리는 이 악의 구조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계가 혼돈하고 있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에게 빛을 주시는, 나에게 참된 진리와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심, 회개다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해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서 빛 안에서 빛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슈들이 있겠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된 내 자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윤리적인 면에서 탁월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선함 자체에 비교했을 때 더 옳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할 때에 이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롭고 옳음에 대한 것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계에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 스스로는 그 착함과 윤리적 옳음과 도덕적인 완성도에 의해서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단에게 혹은 죄악에 팔려갔던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지불 대가가 완성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으로 지불한 이것을 완성하였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가 비록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양심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복음의 내용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피스테이스 투 크리스토 투 헤수스
혹은 피스티스 투 때후 히우 때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인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믿음을 보통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Faith in Jesus Christ,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faith in 혹은 believe i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헬라어 표현이나 혹은 이 바울 사도가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때에 사용되어진 믿음을 우리 인간이 믿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 성경을 쭉 그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되어졌다는 것을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죽음에, 그 헌신에, 그 신실함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자신이 봉사, 이 서비스, 섬김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표현한다거나 혹은 그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제자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신실한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선한 일 그 자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불신이고 악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며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전제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선한 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제가 여러분과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내어줌 혹은 죽음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나 자랑거리야 상관없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산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를 못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랑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얼마의 도네이션을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제시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듣고 고백하여서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시키시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가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은 부활의 주체자가 되신 그에 의해서 지금 현재에 이미 부활의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고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순간에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참됨 안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곧 현재 우리가 생명의 부활 안에서 사는 방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안 될 일이야, 이건 이제 끝났어, 이거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스스로 절망할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도 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 된다 하더니 뭐 여전히 똑같네, 뭐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성격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인 거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 비록 내 입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왜 이래, 내 마음에는 막 짜증도 나고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견딤, 인내, 참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먼 미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기도 하지만 실제로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로 작정하고 견뎌내면 매 순간순간 안 될 일, 죽어버린 그 일을 다시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 보면서 처음에 전도사님 공부 시작할 때 저 되겠나 저 스스로 그랬습니다. 사실 전도사님한테 공부하라고 권고를 하긴 했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 기도를 열심히 했죠. 어떻게 하든 잘 돼야지 제가 또 이제 요거 안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패스했습니다. 교사가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 되신 거고. 벌써 8년 지났나요?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저를 향한 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랬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높게 평가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해서 도전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갖고 있는 능력은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번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